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옛날 1970년대 운동이었습니다. 무슨 운동이냐면 3명의 자녀를 3년 터울로 35세 이전에 단산하자. 1970년도 이런 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3명만 낳고 3년 터울로 낳고 35세 이전에 다 끝내자. 출산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벌였습니다. 60년대 표어입니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또 1974년도는 특별한 해로 정했습니다. 임신 안 하는 해. 1980년대 표어입니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그리고 잘하는 표어일 겁니다.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1980년대는 하나씩 낳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한 자녀 낳는 가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그렇습니다. 산하 제한을 했던 이유는 인구 폭발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지구가 위험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1960년대 후반에 선진국들부터 산하 제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산하 제한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자녀만 낳자, 이런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인구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히브리 족속을 보고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성경에 보면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이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날 최근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런저런 명령을 내리다가 이제는 다 안 되니까 남자아이가 나면 강에 던져서 버리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 1장 21절 말씀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강에 던져서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미래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 민족의, 이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씨를 멸족을 시키는 그러한 것을 지금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가정이 나옵니다. 바로 왕의 이 명령이 내렸는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한 가정, 모세의 가정입니다.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이고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레위 지파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왕의 명령대로 나일강에 던져서 버려야 되는데 아들이 너무 잘생겼습니다. 아들을 버리자고 하니 너무나 아깝습니다. 석 달을 키워서 숨겨서 키웠는데 더 이상은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넣고 나일강에 띄어보냈습니다. 누나가 따라서 가서 보았는데 이 아이가,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가? 마침 그때 바로 왕의 딸 공주가 갈대 상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꺼내서 보니까 히브리 남자아이입니다. 마침 아들이 없어서 이 히브리 남자아이를 자기가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누나가 갈대 상자를 꺼낸 사람이 공주인 것을 보고 자기가 유모를 데려와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합니다. 어머니가 와서 그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그 아이가 컸을 때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바로의 딸이, 이 공주가 그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삼았다, 양자로 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갈대상자입니다. 이 갈대라고 하는 이 식물은 나일강 주변에 흔하게 있었던 식물입니다. 다 자라면은 그 높이가 3.4m가 되는 굉장히 큰 식물이 됩니다. 이 식물은 우리가 아는 갈대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나일강 주변에 흔히 있었던 파피루스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이 식물을 가져다가 여러 용도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종이로 쓰기도 하고 배를 만들기도 하고 그릇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고도 합니다. 지금 고대 이집트에서 발견되는 여러 글자는 이 파피루스로 만들어서 종이로 사용을 한 고대 이집트 언어들, 이 파피루스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언어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모세를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라고 하는 이 파피루스로 만든 그 다음에 나오는 상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입니다. 구약에서 단 2곳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기 2장과 또 한 곳이 창세기 6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방주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 갈대 상자라고 하는 상자와 똑같은 단어 테바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 방주, 아크가 됩니다. 노아의 방주, 무엇을 상징합니까? 구원의 방주를 상징하죠. 노아의 방주는 노아의 가족이 인류가 멸망을 당할 때 구원을 받는 그러한 상징. 그래서 교회도 방주, 노아의 방주를 상징해서 교회는 구원을 상징을 합니다. 그 단어가 사용되는 것은 구약의 단 2곳만 사용이 됩니다. 창세기 6장 노아의 방주할 때 방주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대 상자의 상자, 이 단어가 바로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 그 상징은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나일강에 던져져서 이제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그 상자가 바로 노아의 방주와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되는 테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세의 뜻은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모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세스라고 하는 뜻은 건짐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 물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세의 구원은 개인의 구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민족과 나라의 구원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 모세의 구원을 통해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주목하고 보실 것이 있습니다. 모세의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구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모든 구원에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모세의 구원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구원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모세가 구원하시는 이 과정을 보시면 바로가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거역하는 모세의 부모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3개월 동안 숨기고 그리고 그 모세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넣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에 떠내보내는데 마침 그때 우연히 바로의 딸이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우연히 갈대상자를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공주가 이 아이를 발견을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히브리 아기라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그냥 죽도록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물에서부터 건져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게 하시고 그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누구에게로 건짐을 받게 하시냐면 바로의 딸에게 건짐을 받게 합니다. 가장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건짐을 받게 합니다. 바로의 딸이 내가 이 아이를 키우겠다, 내가 이 아이를 살려두겠다 하면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구원은 사람이 건드릴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구원을 사람에게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신 구원이시고 섭리하신 구원이시고 인도하시는 구원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구원입니다. 1969년에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던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김영애라고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1969년이면 아주 오랜 옛날입니다. 그 당시에 유학도 흔하지 않았는데 여학생이 유학을 가려고 결심을 하는 그 결심에 가장 큰 방해는 부모님이었습니다. 경상도 보수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부모님이 딸이 유학을 가려고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었는데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가라. 절대로 혼자는 못 간다.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지도 교수님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청년 하나를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사진을 꺼내놓고 이 청년 지금 공대생인데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데 결혼을 하면 미국에 유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모님의 조건에 맞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라. 얘기가 잘 돼서 미국에 있는 청년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3번 편지가 왔습니다. 세 번째 이 여자가 미국에 있는 청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의 답장의 내용의 일부가 이렇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혹시 기독교에 대해 관심을 가져 본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같은 신앙을 가진 분과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편지가 가고 일주일마다 오던 편지가 끊어졌습니다. 계속해서 편지가 오지를 않습니다. 이 여자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신앙 얘기를 너무 세게 했나? 전통 유교 가문에서 이 남자는 안동 사람이었습니다. 전통 유교 가문에서 자란 사람이 갑자기 기독교를 강요하니까 너무 부담을 가졌나 보다.
혼자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한 달 만에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나는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유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이 정말 존재하는지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해 보겠다고 답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이 있다면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편지가 오고 가다가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미국에 가게 되었고 남편은 계속 공부를 하는데 남편이 여자를 따라서 교회를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부인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니 이런 모순과 억지가 어디 있어? 과학도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어떻게 순식간에 변한단 말이오. 물 H2O를 배달하는 동안 알코올, 저도 화학을 잘 모릅니다. 있는 대로 읽습니다. C2, H5, OH로 화학 방정식이 바뀌고 말았으니 참 핵융합이 일어나도 분수가 있지. 지금까지 상온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과학적 상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이 부인이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남편이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나사 연구소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한인교회에 또 출석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남편의 믿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성도들 중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부인과 함께 슈퍼마켓에 갔는데 슈퍼마켓 한쪽에 서가에 책이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그 책을 사왔습니다. 책 제목이 The Great Liberation of the Planet Earth, 행성, 지구의 대해방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책을 사와서 방에 들어가서 저녁도 안 먹고 책을 계속 읽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밤에 다 잠을 자는데 방에 나오더니 부인을 옆에 앉으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소. 그분이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비과학적이 아니라 초과학적이요. 드디어 그 책을 읽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책을 통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의심을 하고 수많은 질문을 했던 이 남편이 예수님을 자기의 입술로 고백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집에 술바를 차려놓고 양주, 위스키 가득 채워놨는데 싱크대에 술을 하나하나 다 따라 버리더랍니다. 술을 다 끊었습니다. 확실하게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이 남자분이 누구냐면 기독교 대학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을 설립하신 김영길 전 총장님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그 과정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도록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인도하신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한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여자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교회를 다니게 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고 또 성경을 읽게 하고 또 성경을 읽지만 계속해서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그 부분 때문에 고민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또 그러한 과정 속에 교회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있고 금식하는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의심을 풀어준 책을 만나게 되고 그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그 믿음의 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예수님을 믿음의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그 자리가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외적으로 오는 어려움만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의 순간, 그 의심의 순간은 나의 세계관을 다 바꾸는 것이고 나의 가치관을 다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것도 괴로운 것입니다. 그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자리로 옮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아실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인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 갈대 상자를 통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누군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당한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있게 하셨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셨고 또 때로는 원망하는 일이 있게 하셨고 때로는 내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딘가를 가게 하셨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시고 생각할 것을 생각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시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의 자리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아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누군가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친구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아는 누구인가 나에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 갈대 상자를 통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섭리하시고 나를 계획하심으로 통하여서 나에게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구원을 받은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2장 10절까지 읽었지만 2장 10절 이후에 모세가 장성에서 또다시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루는 밖에 나가는데 두 사람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브리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애굽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지만 모세를 키운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모세를 키우는 중간에 모세가 시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시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과 싸우는 그 과정에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각되자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세의 그 신분은 왕자입니다. 공주의 아들입니다.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 이 공주의 아들이 애굽 사람 하나 죽였다고 도망을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그 배경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여러분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 하나가 애국 사람 하나 죽였다고 그렇게 도망갈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뒤에는 또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국 사람 죽여서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신분이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광야에 가서 양을 치는, 짐승을 기르는 목자의 신분으로 바뀝니다.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바로 왕이 쫓기 때문에 도망자의 신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무려 40년이 되어집니다. 고난의 시간입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궁중의 그 화려한 신분에서, 화려한 삶에서 지금 성경을 보시면 나그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그네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고난의 시간, 왜 이런 어려운 나그네의 시간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죽음의 위험에서 갈대 상자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물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왜 또다시 궁중에서 잘 살던, 평화롭고 또 부유하게 살던 이 삶이 고난의 삶이 되었는가?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은 나만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광야의 삶, 이 어려운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나의 구원은 나의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또 다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힘든 일을 당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구원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또 다른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영애라는 이 한 여자가 자기가 구원을 받은 것을 통해서 또다시 갈대 상자를 만들므로 인해서 자기의 남편을 구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나만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나의 구원을 통해서 내가 또다시 갈대 상자를 만들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또 다른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 갈대 상자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이 갈대 상자를 만든 것을 통해서 바로의 딸이,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아마 기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난 그것 때문에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건져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의 딸이었기 때문에 기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앞으로 살아갈 그 인생은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이 궁중에서 자기 아들을 키울 것이기 때문에 편안한 삶, 화려한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부모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공주가 자기 아들을 구원하고 바로의 공주가 자기 아들을 궁중에서 키울 것 때문에 기뻐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것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갈대 상자 만들고 갈대 상자를 통해서 구원받음으로 모세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는 상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은 그 구원받을 자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영애라는 한 여자가 갈대 상자를 만들음을 통해서 자기 남편을 구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그 남편이 무슨 일을 할지, 어떤 일을 할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남편을 통해서 이 땅에 기독교 대학을 만드시고 그 기독교 대학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내가 간들 상자를 만들고 그 갈대 상자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받게 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무슨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김영길 총장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갈대 상자를 만드신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이 상상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갈대 상자를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행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내가 상상하지 못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내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갈대 상자를 통해서 내 가족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받는 것이고, 내 갈대 상자를 통해서 내 친구들 중에,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갈대 상자를 통해 구원받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연휴가 있어서 다 놀러가서 참석을 못했는데, 여러분, 어린이들이 구원받음을 통해서 그 어린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구원받은 그 나이가 3개월입니다. 태어난 지 3개월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 아이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할지 상상하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부모도 알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학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기도하고 우리가 또 기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또 반드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장차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학교를 통해서 또 그 아이들이 커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갈대 상자를 우리가 많이 만드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상자이고 그 상자를 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갈대 상자를 만들 것입니다. 이제 올해 가을에 초청잔치를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사람씩 여러분 작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전도할 사람 한 사람씩을 계획하시고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드시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5개월 정도 시간이 되는데 작정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위한 갈대 상자를 만드시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일을 해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오늘의 갈대 상자, 모세를 위한 갈대 상자가 그 사람을 위한 갈대 상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이나 또 친척이나 친지나 친구나 주위에 있는 이웃을 향하여서 갈대 상자를 만드시고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정하셔서 이 가을에 여러분들이 초대하시고 또 구원의 역사 하나님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되, 여러분 잘 아실 것은 내가 갈대 상자를 만들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일을 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직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섭리, 그 구원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라고, 그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